어제까지 우리는요, 뛰어난 자의 정수리, 창세기 49장에서 네 가지 복과 마지막에 뛰어난 정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는가,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뭔가, 우리를 어떻게 택했는가, 택함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0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태를 풀려나는 과정을 통해 한 4번 정도 나와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실패자에다가요, 마태복음 9장 9절로 10절까지 히브리어 원어로 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뭐 이제 헬라어로 되는 건 다 아시잖아요. 우선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드리고 또 헬라어를 한번 읽어드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을 보고 나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는지 원어를 하나하나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 예이 빠보로 예수와 미상 바이루 이시 이세붕 베베이투 하베캠 메삼 마타이 바이브로 엘라이붕 레카 아하라이 바야캄 베엘레크 아하라이크.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술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와 함께 앉았더니 그랬어요. 마이 예이 바쉐보 베베토 베힌네 모케심 바 하타임 라빈 빠움 바세프 임 예수왕 베타루 미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뭐라 되냐면요, 카이 파라곤, 카이 그리고 파라곤 지나가시면서 호 예수스, 예수께서 여기서 지나가시면서 에케이덴 거기서부터 에이텐 보셨다. 뭐를? 안드로폰 한 사람을 보았다. 케데메는 에피토 델로니온 그 세관을 위해 케테톤 케테메는 앉은 에피 위로 토 바로 그 사람 델로이온 바로 세관을 마타이온 마테를 하는 레고 메논 마테로 불려지는 그 사람을 보았다. 카이 레게이 이에 말씀하시기를 아우토 아콜루데이 모이 그에게 따르라. 모이 나에게 따르라. 카이 그러자 아나스타스 일어난 후 에콜루데센 아우토 그에게 그가 따라갔다. 10절에 보니까 카이 그리고 에겐토 그에게 되었다. 아우토 그가 아나케이미누 식탁의 길에 앉은 것을 보았는데 뭐뭐 안에서 테 오이키아 그의 집 안에서 카이 이두 플로이 델로나이 그런데 보라 많은 세리들과 카이 이두 플로이 델로나이 카이 델로나이 세리들과 또 하마로 톨로이 엘돈테스 죄인들이 와서 시나 네 케이통 함께 식사에 앉았다. 토 누가 예수님이 예수스 카이 토이스 마테나이스 아우토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헬라어 원문하고 또 히브리어 원문하고요 다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예이 뭐가 있다. 바보로 지나가다 누가 예수성 어디서부터 미션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다. 바이로 바라보다 누굴 말이요? 집에 앉아있는 사람을 이시에무 집에 앉아있는 보았다.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하메켄 베샴 마타이 마테라고 하는 마테라고 이름을 부른 그 계수하는 그 사람을 보았다. 어디 보이죠?
만약으로 말씀하시기를 엘라이고 나를 향하여 내가 오라. 그러니까 하라이 따라가다. 약함 일어서다. 엘레크 쫓아가다. 아하라이크 그를 뒤를 따라 쫓아갔다 이 말씀이요. 마에 뭐뭐 있다. 쉐보 둘러싸다. 베베이토 그 집에서 베힌네 보라.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하탄 죄인들과 목행 쉘들과 라비 많은 뭐뭐 와서 마세부 에워사가 함께 예수와 제자들과 메타로 미다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약간 헬라어 원문하고 히브리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한 4번에 나눠가지고 오늘은 30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고 내일부터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문장 하나를 단어 하나를 설명해가면서 또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수대대에 걸쳐가지고 각각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자였고 하나님과 그의 권위에 대한 증거자였고 죄와 죄에 대한 반대한 증거자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루시는데 대한 하나님의 섭리된 참된 의도와 모든 선자들을 증거했던 바 메시아의 나라에 있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의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그들의 증언에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의 첫 번째에 등장하는 한 증인을 우리가 불러내는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가 이름만 알 뿐이고 그 혈통이나 고향은 알 수가 없죠. 그죠? 말라기가 어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고 말라기 나의 천사다 이렇게만 얘기를 끝나고 막 합니다. 그죠? 구약의 마지막 끝나고 말라기인데 말라기는 나의 천사다. 나의 천사예요. 그래서 써놨는데 말라크나 나의 사자인데 어근이 똑같아요. 말라크나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사기 2장 1절 내용처럼 이 예언자는 정말로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천사였다는 추측이 우리를 판단하게 만듭니다. 선지자들은 모두 천사, 바로 사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도 마찬가지 그랬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끝나는 시점에 말라기가 등장하는 내용이고 이어가지고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시작되는 계획입니다. 그의 이름은요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나의 사자라는 말과 원문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라크나 똑같다는 얘기죠. 학계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지연시키고 있는 백성들을 꾸짖기 위해 가지고 보내졌다고 했죠. 학계, 스가랴는 뭐하죠? 성전을 말 재건하라. 그래 보내줬는데 왜 성전 지연시키냐? 백성들을 꾸짖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학계와 스가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뭐죠? 성전이 지어졌을 때 우상숭배와 미시로 저들이 극도의 불경건과 불신앙에 빠져들기 때문에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 예배를 모독한 점을 꾸짖게 하려고 나의 사자 말라기를 보냈다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서 마지막입니다. 그가 밝힌 주례상은 아마도 동시대의 인물이었을 느헤미야 시대의 꾸짖음과 아마 똑같은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예언이 그저기 때문에 다른 예언자들이 외쳤던 것보다 더욱 분명하게 메시아가 가까이 오셨음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 복음을 대마하고 있는 동안에 모세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약, 또 뉴 테스타멘트, 새 언약, 뉴 카버넨트 바로 이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뭐가요? 우리에게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행동과 행위를 말할 때는 계약, 테스타멘트가 아니면 유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뭘로 번역을 해야 맞냐는 거죠. 계약이 맞을까요? 언약이 맞을까요? 뭘로 번역을 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언자는 그리스도이시고 히브리서 9장 16절과 17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이
유언이 효력에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같이 죽음에 의해 가지고 이 계약이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책에 포함된 모든 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주로서의 그리스도에게서 아무 유익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완전한 발견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달하여 가지고 정착시키는 합법적인 방법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돌아가시 전에 전날 밤에 성만찬에서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12증인 앞에서 서명하시고 인치시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죠? 내 몸은 떡이요 내 피는 포도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만찬을 즐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실제로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런 말씀 안에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전 계획이 선포되고 있던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율법이 완전하듯이 그리스도의 복음도 완전해가지고 어떠한 것도 이것에 덧붙여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요 4개의 복음서의 마지막인 거죠. 복음이 뭐죠? 복음이라는 건 바로 유앙게리온, 좋은 소식 아니면 기쁜 소식을 나타내는 게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세상에 오신 사실에 대한 역사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늘로부터 지상에 내려온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 소식에 제목을 붙였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이 바로 유앙게리조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유앙게리조다. 이것이 복음이다. 유앙게리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0장 7절이나 61장 1절에 메시아 시대의 좋은 소식, 바로 빠사루를 소식을 가져오다 전하다 이 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토부, 바로 좋은 선한 그것이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 전파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시작은 모든 복음 바로 유앙게리온 시작은 모든 복음이라는 거죠. 바로 유앙게리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자신의 복음이라고 부른 것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파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복음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론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이적, 죽으심, 부활 사건을 기초로 해가지고 바로 뭐죠? 십자가의 5대 비밀,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는 이 예수님의 5대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의 저자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바로 직업을 세렸던 마태복음의 저자로 알고 있죠. 마태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를 따르기 위해 가지고 세금 받는 일을 즉시 그만두고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왜 말하죠? 마태는 무투. 이미 예수를 따라가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 됐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부활시키자고 하니까 다시 낙사로 갔잖아요. 근데 마태는 세관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사도행전 1장 21절 20절을 보니까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고 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는 때에 항상 그와 함께 다니던 제자들 중에 하나는 마태, 자신이 여기에 기록한 사례에 대해 가지고 증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구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신약의 다른 책들과 같이 헬라어로 기록됐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마태 자신이 마태복음을 히브리어로 출판함과 동시에 헬라어로도 기록했을 거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유대인을 위해 가지고 후자는 그가 유대를 떠나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마태는 바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먼저 꼭 알고 이해를 해야 할, 즉 왜 예수님이 마태라는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이 돼야 된다 계입니다. 지난주 연락까지 우리 뭐 했죠? 상대에서 5대 복음을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과 전복의 복과 태의 복과 근사와 작은 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 머리가 내가 나시를 해가지고 정수까지 올라가고 나면은 우리도 어떻게 하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마태라는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됐죠? 내가 스스로 교회 갔나요? 아니면 전도를 받았나요? 예수를 불러냈나요? 어떻게 갔느냐는 거죠. 마태는 바로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쫓으라고 해가지고 쫓아간 사람이 바로 마태의 신앙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이 마태복음을 이해한 것과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문제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의 해석대로가 아니라 히브리어를 적용해가지고 내부 깊숙이 숨어져 있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글자를 파헤쳐보지 않으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주 예수님의 능력과 긍휼에 대한 두드러진 신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기꺼이 구원해 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과 긍휼은 여기에서 그가 행하신 선한 증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장 2절 8절에는 사람의 몸에 대하여 가지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8절로 26절에는 회당장의 딸을 소산시키시고 유출병자를 치유하시고 27절로 31절에는 두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32절로 34절에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35절에는 모든 질병을 고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병자들과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라는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나를 쫓으라고 한 내용이 결론 부분이지만 공통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 가지고 죄를 용서하시고 9절로 13절에서는 마태를 부르시고 서기관과 죄인들과 더불어 가지고 자유스럽게 대화하시고 또 14절로 17절에는 금식의 의무와 연관해 가지고 그의 제자들과 처지를 생각하고 35절로 38절에는 복음을 전파하시며 무리들을 민망히 여기서 그들을 위한 일꾼을 또 예비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심으로써 그는 자신이 의심할 여지 없이 영혼과 육신을 모두 치유하시는 유능하고 신실한 의사심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는데 대한 보답으로 그의 소유물인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 그를 잘 섬기고 영원롭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불쌍한 세리들, 특별히 마태에게 베푼 그리스도의 은혜와 호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에게 마가와 누가는 그를 레위라고 부르게 돼요. 레위. 레위가 뭐죠? 연합된 자, 연합한 자, 레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라는 이름은 세리로서 대부분 잘 알려져 있던 이름이었던 것 같고, 세리. 세리는 뭐죠? 세금 받는 자. 세리라고 알려졌는데, 시즌 뭐죠?
바로 레위라는 영화로운 이름보다 오히려 세리라고 많이 알려져 있다는 거죠. 이는 그가 시몬에게 베드로라 이름을 붙인 것과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 것과 사울이 바로 된 것과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누구예요? 레위야, 레위. 레위이 뭐예요? 바로 세리. 바로 레위가 연합된 자, 결합된 자죠. 마태 니꼬로 레위. 마태 니꼬로 세리. 그런데 시몬이 베드로, 야곱이 이스라엘, 사울이 바울 된 것과 똑같이 비교하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배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를 부를 때 그가 세리였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27절에도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보단 포구에 있는 세관의 관리나 수세리 또는 토지세 받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직업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을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져서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를 쫓으라 이 말씀같이 다른 제자들도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할 때 그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누가 나오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금을 던지는 사역을 할 때 불려내가지고 제자로 삼았고 21절에 가고 나면요 야고보와 요한은 금을 깁는 일 할 때 불려내서 제자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시 보면요 마태는 세리로서 세관에 앉을 때 불려냈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질 때 불려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불려냈고 그러니까 3위가 다 다르죠. 세리라는 직업과 그물 던지는 사역과 그물을 깁는 사역이 다 다르잖아요. 이럴 때 제자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익은 사단은 게으른 자를 선택해가지고 시험하러 온 것처럼 그리스도는 일하는 자를 선택하여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때 풀림을 당했는가요? 여러분들도 일하고 있을 때 풀림을 당했습니까? 어떤 경우나 하죠. 마귀는 전부 다 제멋대로 올고 있을 때 풀릴지 모르지만은 예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다 자기 일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일하고 있을 때 선택해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에게는 쉘이라는 악명이 난 직업이 있다는 거죠. 이 직업에는 매우 많은 매수와 유혹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에는 정직한 사람이 거의 종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 자신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그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라고 한 것처럼 회심년이 자기 자신을 인정함으로써 그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욱 위대함과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삶 가운데 자기의 남은 자를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고 있는지 않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직업에서도 어떤 사람을 부르심을 받으며 또 정당한 직업에 있지만은 단지 몇 사람만 그 안에서 구원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선택해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찾아와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고 마태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누가에게 베드로 안드레도 금을 깃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불러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뭐죠? 금을 깃는 사역을 할 때 또 불러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예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고 있는 것이 예수의 불러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중동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6절에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수반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구원의 변화가 창시자로서의 그리스도와 수단으로서의 그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영혼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복음은 로마서 1장 10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로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가 소명을 위해 가지고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 즉시로 그를 쫓았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순종하고를 거부하거나 늦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지금 바빠요, 못 가요, 나중에 갈게요, 이렇게 핑계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훈련할 때 즉시 모두가 딱 끝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 보니까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세관에 미련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이후에 종종 고기를 잡았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지만은 마태가 또다시 세관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마태복음의 기록에 절대로 찾아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어부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부활되고 나니까 다시 바다로 어부를 했지만은 마태만은 세리로 하다가 예수 부른다고 가서 다시 세리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글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요, 내일은 마태복음 9장의 원어를 통해서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이 뭐죠? 예수께서 떠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마이 예이 빠보롱 예수와 미샹 마이루 이시에무 베베이트 하베켄 베샹 마타이 마이오메로 엘라이무 레캉 아하라이 베야캄 바 엘레크 아하라이브. 내는 요거를 다 하나하나를 전부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이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원문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서 한번 전부 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